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잊지 못할 만남,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만남의 축복이 있으셨습니까? 아마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분명히 그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이 없다면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절대로 나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분이 누굴까요? 그 만남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네,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에 우리의 죄인된 삶이 바뀌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만남이 또 있습니다. 어떠한 만남일까요? 이제 2024년을 시작하면서 준비했던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신방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남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방을 통해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세상으로 파송하신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본문에서 12제자를 보내심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현재 우리가 받는 신방에 대한 교훈을 이 본문을 통해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은요, 우리에게 신방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신방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며 그 신방을 시행하시고 신방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신방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사랑하셔서 베드로를 그 가정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신방을 주관하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7장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보내심을 통해 엘리야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고 또 그러한 만남을 통해 그 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고, 이사야 3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병들어 죽어가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를 보내셔서 그에게 소망과 새 힘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신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만남의 축복을 이루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대신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대신방도 매년 그저 반복되는 일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신방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속에 그 섭리와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각 사역자들을 가정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방을 받는 가정은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만남을 귀히 생각하며 신방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신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신방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참 신방받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정말 많은 가정들이 신방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하였는데 모이는 것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세대가 변화하여 자기의 가정을 오픈하는 것 굉장히
불편해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방을 왜 우리가 받아야 할까? 본문 7절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라고 말씀하는 것 같이 신방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가정이 전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하여지는 말씀은 각 가정에 그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아주 다양하게 전하여지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방을 받는 가정에 선포되어 전하여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에 가장 합당한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신방을 받는 가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이 세워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즉, 심령이 상한 가정에 말씀의 위로와 회복의 축복을 주시고, 때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도 하시며, 때로는 나태해진 신앙의 그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일깨우고 권면하여 다시 굳건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받기 위해 신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본문 8절을 보니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요. 신방의 목적은 각 가정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각 가정마다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가정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질병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또 가족 상호 간의 문제 등 많은 문제를 거의 모든 가정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도움을 청하기도 힘든 그러한 때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방을 통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며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께 내어놓고 함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믿음의 응답을 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신방의 목적을 본문 12절과 13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면은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축복을 기원하는 것이 바로 신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신방은요, 각 가정을 방문할 때 교육자들이 그 신방의 장소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앉아서 기도하죠. 그때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주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그 신방을 시작하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늘 불안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참된 평안이 있다면 비록 세상에 살면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원하기는 우리 모두의 가정의 신방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축복이 임하여지고 그 평강의 축복을 각 가정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방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신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먼저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한 가정과 그렇지 아니한 가정의 신방은 그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기도로 신방을 준비한 가정은요, 신방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한 가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로 준비된 가정에 신방을 통해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신방을 준비했다는 것은 이미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감사의 제목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그 소망이,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동도교회 대신방 카드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대신방 카드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나눠드렸습니다. 매년 하는 신방인데 굳이 그 대신방 카드를 작성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에게 드린 이 대신방 카드를 보면은요,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앞면에 보면은요, 우리 가족원의 이름을 적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에 대한 감사의 제목을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대신방을 받으면서 기도의 제목을 내놓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 감사의 그 제목을 적으며 신방을 준비하는 것이죠. 또 그 아래 보면은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올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적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방 카드를 신방 전에 작성해서 지역 교육자에게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한번 자신의 기도 제목을 정리하여 적음으로써 지난 한 해 내가 신방을 받으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정말 이루어졌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구나, 그러면 올해에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겠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방을 받게 된다는 거죠. 준비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기도로 이번 신방을 준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할 때, 신방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그 기도의 그릇에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신방 받을 때 겸손함으로 신방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이는 신방을 하는 교육자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잘나서도 아니고요. 이렇게 겸손함으로 신방을 준비하는 것은요, 신방 받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지위에 있던 백부장 고넬료가 그렇게 신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가 처음 보는, 그것도 어부칠신의 보잘것없는 베드로를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베드로가 왔을 때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을 맞이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 한 권사님의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 초년생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정말 서툴렀을 것입니다. 부족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방을 받는 권사님은 너무나도 겸손한 모습으로 신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이 이제 끝날 즈음에 권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또 이렇게 신방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신방은 목사님만 저희 집에 왔다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보내주실 때 예수님도 이 자리에 함께 방문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 자리에 예수님 오신다는 마음으로 신방을 받으니 저야말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이 평생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남습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천국에 계신 어떠한 장로님, 매우 훌륭하셨던 장로님의 댁을 신방하였을 때 일입니다. 정말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장로님께서 저를 극진히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신방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 저를 앉히시고 또 가장 불편한 자리에 그 장로님이 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줄을 모르면서 장로님 너무 불편하고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장로님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앉고요, 장로님 이 자리에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장로님께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신방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저희 가정에 말씀을 주시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목사님을 따로 특별하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축복을 받는 제가 당연히 이렇게 신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장로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백부장 고넬료와 같이 또 이 권사님과 장로님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방을 준비하여 받을 때 부족한 교육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고넬료는 베드로의 신방을 받을 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신방을 준비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방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각 사역자들을 각 가정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 가정을 위로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평안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신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때로 신방을 할 때 여러 가지로 분주해지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웃으며 하시는 말씀과 같이 대신방은 대청소하는 날이다 라고 하시면서 열심히 청소하며 준비하고 계시죠. 또 때로는 다과나 식사를 고민하시며 열심히 준비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신방을 준비함에 가장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의 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같이 다른 것을 준비하느냐, 마음이 분주해서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신방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각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방을 받으실 때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며 그 신방을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신방을 준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신방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가장 합당한 말씀을 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가장 놀라운 축복도 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신방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교육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이 신방이 1년에 한 번 의례적으로 치러지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신방을 준비하고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받는 그 신방, 그 만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의 축복도 있고요, 기도의 축복도 있고요, 평안의 축복이 그 신방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축복이 있는 신방이 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겸손함으로 준비하시고 무엇보다 주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준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된 신방을 통해서 2024년도 신방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 가정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방을 받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시작된 대신방을 통하여 각 가정마다 만남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께 아뢰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그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의 축복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대신방을 마칠 때 각 가정에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차고 넘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또 한 해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